지난주일 생일 축복자였던 다인자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예, 다인자매가 30살이 되기 전에 성경 20독을 하겠다는 당창 포부를 밝혔는데, 다인자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저랑 약속한 건도 있고 열심히 하십시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권사회 수련회에 가가지고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예배 특강을 하셨는데,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중에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비중이 우리 개신교는 아주 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알려주신 정답은 설교가 아니라 뭘까요? 성경 봉독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봉독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된 그대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계시된 그대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의문이 드는 아주 난해한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난해 구절로 지정한 몇 개의 구절들이 있어요. 불리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며 의문이 드는 아주 난해한 구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전부 다죠. 읽을 때마다 새롭고,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마태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언급하는 성령 모독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가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사함을 받는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까요? 지금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질문에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죄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이거는 제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스루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렇게 간청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개가 애완견이다,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이 난리가 납니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이 친구를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치고 싶어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많은 해석도 나오지만 이 구절 역시 난해한 해석, 난해 구절입니다. 제가 이 스루보니게 여인 본문을 해석해서 논문을 한번 써보려고 석사 과정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과정은 끝냈는데 논문은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지? 라고 물음표가 던져지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9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51절 더 어렵습니다.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53절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49절 여러분,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은 무엇이고 불을 땅에 던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51절 예수님이 평화의 예수님이 화평의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내가 뭘 주러 왔다? 분쟁을 야기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이. 평화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닌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시겠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답이 비슷한데 자 들어봅시다. 53절 가족이 서로 분쟁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10계명 중 제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가족이 분쟁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머릿속에 온통 뭡니까?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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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입니다. 49절부터 한번 봅시다. 불은 무엇일까요? 불은 무엇일까? 불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이 가장 적은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 의견이 가장 적은 것이 성령이라는 주장입니다. 성령이다 불은. 많은 설교가들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을 설교할 때 여기서 불을요 성령의 불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받는 건 또 뭡니까? 그냥 막 와 주님 하면서 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겁니까 그냥? 저는 오늘 49절에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부분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더 뭘 원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구약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이명철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에스겔도 예언서죠. 예언서를 읽고 묵상하면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질이도 말을 안 듣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질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언자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대언자들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손가락질 했는데 아마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주제가 말씀이었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토록 바라시며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지지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안 듣고 그냥 지나갔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자신들이 듣고 싶은 소리 안 한다고 듣긴 소리나 삑삑 한다고 박해했습니다. 아니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아니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미 불이 던져졌다는 겁니다.
불을 붙이려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시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불이 붙었으면,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구약의 예언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언자들, 자신의 삶을 던진, 때로는 핍박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예언자들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불이 붙었으면 좋았을 걸.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을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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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불을 성령의 불이며, 이 성령의 불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불이 가슴에 붙잖아요. 12장 49절의 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실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다는 것은, 여러분,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한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 이해했어. 이게 아니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50절에서 예수님의 받을 세례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50절에서 받을 세례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달리심을 말하는 것이 확실하죠.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죠? 불을 제대로 한번 붙여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던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50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음이 들면서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는데 우리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으면 어쩌지? 나는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나? 원래 설교가들은요, 제일 처음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나? 만약에 우리 미라클 메이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불이 타오르지고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51절 봅시다. 평화의 예수님이 평화가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평화 뭡니까? 화평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평화하면 고요함이 그려집니다. 고요함. 평화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분쟁 없이 아주 조용하게 고요하게 있는 상태가 평화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당시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를 쳤습니다. 그 당장 잡아오라고 지금 소동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로서 조용했던 유대 땅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평화를 깨러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결단 찬양인데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51절에서 말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화평은 아주 단순하게 답하면요, 거짓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화평을 주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팍스, 맞아요. 예.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당시 패권국이요 로마였는데 로마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에 굴복하면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에 반대하고 반항하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군대를 출동시켜서 무자비한 보복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하고 아주 조용한 겁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지금의 패권국은 아직까지 미국이다 보니 지금 이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 팍스 로마나는 진정한 평화 아닙니다. 요즘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는 자들의 안락과 편안을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삶이 억압받고 천대받는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강력한 힘의 두려움으로 그저 숨죽이고 있는 조용함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제자도 제가 수련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곳을 향하는 디사이플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 존중받고 그들까지 진정으로 회복하고 행복하게 되는 평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평화의 정의가 있어요. 저의 정의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의했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걸. 어느 목사님께서 내리신 정의인데요, 저는 그 정의에 동의합니다. 평화를 한문으로 하면요, 평평할 평자의 화활 화자입니다. 이 화활 화자가요 뭐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주식이 벼잖아요. 벼 화자와 입구자가 합해진 자가 바로 화활 화자입니다. 이 평화를 한자로 풀이하면요, 모두가 평등하게 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평화는 모두가 평등하게 쌀을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이 평화에는요,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제외받는 사람 또한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 시대에 천시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천시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히 그들의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천시받는 자들 그들에게까지 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분쟁을 외면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쑥쑥대고 조화작하노 막 얘기했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맞섰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기고 천시하는 현장을 애써 모른 척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혹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수련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지난 수련회 누가복음 말씀 나눌 때 제가 그때 원고에 없었거든요. 원고에 없었는데 잠깐 얘기 드렸던 건데, 신대원 시절 제가 들었던 수업에 특강으로 오신 강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구 상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다솜 공동체라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 일을 운행하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전공이 뭐였냐면 성악이었습니다. 성악, 음악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인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뭘까요? 음악가들인 거예요. 성악가들. 그분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진행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요, 매년 한 번씩 장애인들을 엄청 많이 초청해가지고 클래식 콘서트를 였었다고 합니다. 자기 사비를 다 틀어서. 본인은
장애인들에게 드릴 도시락을 싸서 공연날 도시락도 함께 오시면은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연 장소는요, 대구에 있는 클래식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을 일부러 다 돌아가면서 공연했답니다. 수성 아트홀 한 번은 대구 콘서트 하우스, 그리고 한 번은 다른 소극장, 이렇게 다 돌아갔답니다. 한번 더 공연장을 돌면서 대관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준비한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면 공연장 관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연장은요, 장애인을 맞이할, 특히 다수의 장애인이 공연장에 왔을 때 이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만 와도 힘듭니다. 그리고 교통편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콘서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삥 들어서 이렇게 와야 된대요. 바로 건너지를 못하고. 교통약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그걸 보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평소에 공연장에 잘 갈 엄두도 못 내죠. 엄두도 못 내가지고 좋은 음악을 현장에서 잘 듣지 못하는데, 그분들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공연장 관리하는 분들에게 야, 너희들 장애인들 맞이할 준비 안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개선하라고, 항의하는 차원도 있다고 저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몸부림이겠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연약한 자들까지 온전히 존중받고 그들까지 진정으로 회복하고 행복하게 되는 평화임을 기억합시다. 진정한 평화는 그들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때론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내가 분쟁을 주러 왔어. 말씀에 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에 비춰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알 때는 때로는 분쟁의 겁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라도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작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기 옳음들을 막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도리어 분쟁하러 온 것이 맞습니다. 난리가 났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난리가 났거든요. 35절 봅시다. 가족이 분쟁하리라. 가족 너무 사랑하시죠? 전부 다들. 솔직한 게 좋겠죠? 무슨 의미인지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분쟁과 분열은 어쩔 수 없다는 해석이 가장 많았어요. 어제 가지 모임을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많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온갖 비난을 받지만 묵묵히 혼자서 외로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도 많았습니다. 힘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교회에 가지 말라라는 부모님의 말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막 메시지를 던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의 해석을 대신하겠습니다. 가족은, 저도 가족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우리 아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다 사랑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이러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성이라 해도 뭐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정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건,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단순한 감정적 뜨거움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성령의 역사, 저는 이걸 성령의 역사라 생각하거든요. 말씀이 삶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까지 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 평화에, 화평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정의와 공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거짓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두려워서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이 떨어졌잖아. 다음 데이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겁니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가슴에 푼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을 뚫고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